드림의 은혜이오니 주의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이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부득이하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그 심령에도 주께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회심의 그 사건을 기록합니다. 바울이 여러 회당에 전할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었고 그는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바울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에게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의 삶의 자리에 바울은 박해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지 않습니까? 눈을 뜨시는 분 계신가요? 눈을 다 감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눈을 감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눈을 감는 것은 우리의 두 눈으로 보지 않고 다른 눈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눈이 무엇일까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은 내 앞의 상황이나 문제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눈을 감는 것은 실제로 새로운 눈을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뜨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의 그 손길을 보는 영안의 눈을,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였을 때 그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믿음의 눈, 영안을 뜨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예수를 전가하는 서대반을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위협과 살기가 동동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힘썼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를 받고 영적인 눈을 뜨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택감받은 주의 종이 되어서 오직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습니다. 바울을 복음 전함의 그릇으로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복음 전파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을 통하여 예수를 말하게 하심을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구원의 시작이 믿음의 말씀이라고 8절에 분명 기록합니다. 8절 말씀 보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입으로 주의 말씀이 전거되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시인되어져야 합니다.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역사에 그 먼저 있습니다. 나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 마음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만 믿은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입으로 주를 고백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 그 갈림길에 서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말할 때 그는 생명을 걸고 예수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그는 죽음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전통을 삶으로 지켜내었던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던 폴리캅, 교회의 박교로 말미암아 폴리캅이 붙잡히게 되었고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처형할 군병들도 폴리캅이라는 이 교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 그의 인품, 그의 인격, 그의 삶의 자리가 주님을 닮았기에 그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폴리캅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폴리캅 선생이여,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예수를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을 살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면한 후에 다시 예수를 믿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폴리캅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삼천부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이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살고자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결국 그는 순교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음으로만 예수를 믿으면 되지 왜 입으로 고백해야 하냐고, 왜 교회를 왜 가야 하냐고, 꼭 예수 믿는다고 내가 말을 해야 하는가 의문을 가질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전통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주를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뜻을 가집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공동체에 속하게 될 때에 그 공동체에 속하기에 그곳의 정관에 동의함을 시작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그 시작점은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주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 이제 성도로서의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를 누리기 전에 의무를 감당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예배, 기도, 봉사, 섬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내가 전도자의 그 사명을 또한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곧 내 속에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내가 고백하는 그 믿음의 자리,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 고백되어짐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다시금 9절 말씀 보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한다고요. 마음에 믿어야 한다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에 앞서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9절 말씀에 확실히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우리의 속죄함을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새 생명을 더하여 주기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꼭 고백되어져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 9절에 말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믿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붙여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뤄놓은 그 구원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악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인간의 착한 그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고 그를 살려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 사건을 이루신 오직 하나님뿐임을 또한 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주를 믿음으로 구원을 덧입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 구원을 받습니다.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 시인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 새 생명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에 있어서 이제 우리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행함에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신앙이 없는 생활, 신앙이 없는 그 삶, 신앙이 없는 그 행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이 없는 입술의 고백은 거짓에 불과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입으로 고백되는 그 믿음이 마음에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지,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의 삶으로 드러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기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예수 믿는 성도라는 것을 밝히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이 내 마음에 있어서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 말과 내 행함에 드러나야 한다고요.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아니라 그 행함과 그 삶의 자리에서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성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이 모습이 밝히 드러나야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인됨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 행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내 마음에 믿는 것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고 우리의 그 말함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 모습이 드러날 것이고 내가 주를 고백하고 내가 주를 시인할 때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께서 나를 시인하겠다고요. 나를 인정하겠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를 믿는 자의 그 모습이 아니라면, 내가 주를 믿지 않는 자의 그 모습으로 주를 부인한다면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하여 부인할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이 분명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모습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주님께서 삼으실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주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떠나지 않으실 것이며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전하였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두 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제 세례 문답했는데요, 아주 정확하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를 전하고 그 전한 예수를 확실히 주로 영접하고 믿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 있으십니까? 모태신앙이 하나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매일 성경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들었을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라도 여러분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또한 입으로 시인해야만 합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를 말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자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고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 복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가 사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뭐를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복된 말이 뭘까요?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내 입술로 예수가 전해지는 거예요. 내 입술로 예수가 말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자, 나도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말할 때 이 예수를 듣고 믿고 영접하는 자, 그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13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예수를 말하고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먼저 믿어야 합니다. 믿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생명을 복음을 듣기 위해서 반드시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내게 다가와 누군가 나에게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하게 예수를 말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 바라기는 우리 대구상의 모든 교우들은 예수를 말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말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말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뭐를 이룬다?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를 말하는 자가 있으므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겁니다. 예수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를 말하는 자가 있기에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있어 구원을 받는 자가 점점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도록 힘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말함으로 그 구원을 전가하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말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 상급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말하는 자의 축복이 또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죠.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뭐를 당하지 아니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말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복된 삶을 이루는 것,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물질과 건강에 풍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하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보혈로 감싸 안으시고 주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불안한 환경에서 태어난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청소년 시절에 자신의 삶이 한탄스럽고 부끄러운 삶이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출생이나 억울했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변화되어서 순회 선교단을 이끄는 선교사의 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두운 뒷골목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태어났지만 그가 예수 믿고 예수를 말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생명은 그를 변화시켰고 예수를 말하는 자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의 고백은 항상 이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의 복음, 예수 생명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의 복음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는 자, 그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말하는 자, 주께서 그에게 부요함을 누리게 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하시도다? 부요하시도다. 예수를 주로 믿고 사는 자 부요함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문을 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큰 은총을 덧입혀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그 은총을 덧입혀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감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살아감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이끄시기에, 주께서 붙드시기에 내 삶에 늘 풍족함입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해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주를 고백하는 이 믿음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기만 해도 주께서 내게 채우신 그 은혜가 풍성하기에 나는 늘 부요함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자, 예수를 담대히 말하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내 평생의 삶의 자리가 얼마만큼 남으셨습니까? 내 인생의 걸음이 어느 정도 더 갈 수 있겠습니까? 내 남은 인생 예수를 말하는 자가 되시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 남은 인생에 있어서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예수가 전해진다면, 그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를 더하신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릴 귀한 열매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말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말하는 자가 되어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리는 우리 대구 상동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영접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예수를 말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말하고 복된 삶을 누리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며 오직 주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